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교회 경신과 교회 교육, 평신도를 위한 교회 목회.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반피득은 그 저서에서 거기 부분에서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명용길 교수는 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명용길 교수는 기독교 윤리학 박사입니다. 여러 저서를 많이 윤리학에 관련된 여러 저서를 많이 저술했어요. 그래서 그 명용길 교수는 말하기를 교회의 주제는 절대 다수인 평신도들이다. 주제는 평신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목사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주제는 평신도다 하고 명용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제가 평신도이면은 평신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공동체. 그것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관련된 공동체. 공동체의 구성은 평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개념이 뭐냐면은, 주제가, 여기 있는 주제가 평신도인데, 평신도라고 지금 우리 이제 글을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이야기죠. 교회가 주제가 왜 평신도였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교는 종교를 뜻하는 거, 회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무슨 회예요? 공동체.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렇죠? 우리는 다른 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불교하면 불교가 되는 거고요. 뭐 이슬람교 하면 이슬람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진 기독교다. 이렇게 기독교 교회. 기독교가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모인 공동체고 거기에 관련 주제는 평신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목사의 위치는 어디에 해당되어야 되느냐? 목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목사의 명칭을 우리 당회장이라 하자. 그렇게 장로께서 결정을 했어요. 왜 당회장이냐? 우리는 교회의 수장을 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교회 수장을 회사의 장은 사장이죠. 그러니까 무슨 단체장이에요. 단장이죠. 단장. 그렇죠? 무슨 회하면 회장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교회는 회장으로 하자.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주보에 회장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나 우리 교회에 되는 모든 면에서 살펴봤을 때, 교회사를 살펴봤을 때 보면은 각 성도들이, 그러니까 각 평신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각 성도들이 모인 데가 바로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쵸?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인데 그 강도 성공체가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배당. 그래서 이 당회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당을 집례하고 예배당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집례를 하고 거기를 관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자체를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의가.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니까 우리를 당회자라고 하자. 이렇게 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라고 교주 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주 되면 이상하지 않아요. 당회장이라고 하자 그래요.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를 각자를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자신들이. 그 성전은 바로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냥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도 구원에 이룬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교회만 덜렁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예수를 구주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견인자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 그래서 그 자체들이 그 평신도 자체들이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주관하는 집례를 하는 그 목사님들은 교회 수장을 당회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에 위치해 서 있는가? 항상 목사님은 비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교회 목회 첫 시간쯤에 내가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자, 이게 교회라 하면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있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놨어.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장한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목적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끔 다 닦아놨어.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싹 나아가게끔 길을 다 닦아놨어. 여기에 뾰족한 것도 없어. 뾰족한 것도 없이 그냥 길을 다 닦아놨어. 깨끗하게 닦아놨어. 이 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목적을.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목사님 뜻대로 가보려고 하면은 여기에 많은 것들이 역사를 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푸른 초정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다 응답해서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목사님이 고집에 부려가지고 목사님 뜻대로 가면 여기가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목적.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굴러갈 때 여기에 턱이 생겨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엉뚱한 쪽으로 가죠. 엉뚱한 쪽으로 이 턱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이 턱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기 생각에 이 아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턱을 이만큼 만들어 놔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고집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되고 갈 수 있어.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둥그런 원의 형체가 뭐냐면은 아주 둥그러야 돼. 예. 바꾸 역할은 아주 둥글고 팽팽해야 되죠. 쭈글쭈글 하면은 빨리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팽팽하고 빵기나고 터져버리면 안 되죠. 터지지 않고 목사님은 항상 팽팽하게 해야 돼요. 팽팽하게 이 교회의 바꾸를 움직일 수 있게끔 팽팽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살펴봤을 때 과연 목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목사님이 여기서 밀어준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끌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끌어간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은 이 교회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아니면 앞에서 끌어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가 1번, 여기 2번. 또 타고 와. 어떤 목사님 여기서 타고 가고 있어요. 여기 3번.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이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물어보면은 여기다. 2번이 하여튼 90%가 2번을 설정을 해요. 목사님은 뒤에서 그냥 밀어가지 앞에서 끌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보좌초로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거 타고 있으면서 아주 교반의 끝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여기는 예수님이 예수가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이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목사는 여기에 있어야 돼. 목사는 바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주 둥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바꾸니까 모도 안 나게 아주 모도 안 나게 모도 나면 뭐가 나면 안 되잖아요. 뭐가 나면 엉뚱하게 갖고 흐물흐물하지 않게 아주 팽팽하니 잘 닦아져갖고 기름칠이 잘 돼서 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싣고 가라 이거예요.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내가 바꾸 역할을 감당할 테니까 모든 것을 다 싣고 나아가라. 여기 앞에 있는 성은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고 뒤에는 장로님이 그냥 물신양면을 밀어주고 목사님은 바꾸 역할을 감당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이 맞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 목사님은 바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평신도가 주관적으로 흐르는데 목사가 주장하지 말고 다 모든 것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채우시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면은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기대치를 좀 내려놓고 같이 가면 좋은데 목사님이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그냥 주제가 평신도에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당신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단지 양을 치는 목자예요, 목자.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또 명령체제도 위에서 밑으로 강권적으로 하지 말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에서 그냥 강권적으로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아주 중요시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은 지도자들이나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형성하는 것은 평신도들이어야 하며 평신도의 삶의 행장을 직접 이끌어가는 주제이며 교회와 사회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이 가교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리 역할하고 기름칠하는 여기 목사님은 그 다리 역할을, 바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삶의 현장을 직접 이끌어가는 주제이며 평신도가 삶의 현장에서 사회하고 교회하고 이어지는 이 가교의 역할. 우리는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 사역, 지금 우리 평신도에 의한 교육을 볼게요. 평신도를 교육을 잘해야만이 교회가 잘 움직일 수 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방향 제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목사님이 이래저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게끔 평신도를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아. 그러면 지금 평신도 교육에 의해서 교육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도 누구냐면은 평신도 교육이에요. 평신도 교육.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교육에 있어서 이 교육적인 면을 살펴봐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단은 평신도 교육을 먼저 살펴봤을 때 목사님들은 무엇을 제시를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칼을 한 자루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왜? 방어를 해야 돼. 공격도 하고 방어를 해야 돼. 부모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깐난아기 때부터 그래요. 하는 방어력도 가지고 있고 뭐를 막 달라고 하는 그냥 공격성도 가지고 두 가지.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칼을 한 적. 왜? 그 방패와 칼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면서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이상해. 방어와 공격을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딱 맡은 순간, 칼 한 자루가 더 있는 거야. 응? 직분을 맡은 순간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칼 한 자루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칼을 갖고 막 찔러.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칼 한 자루가 있으면은 그 칼도 버리고 정말 날개를 잡고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돼요. 칼을 꼭 찌르지 말고 사람들. 그래서 평신도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훈련을 시켜야 돼. 모든 자아를 깨끗이 내려놓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하는 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평신도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리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교리적으로 교육을 할 때 교리가 정립돼야 돼요. 교리가 정립되지 않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교리가 정립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교리가 각 성도들이 평신도가 목사님이야 뭐 교리도 잘 알고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느 정도 그동안에 교회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대중 어느 정도 정립 있게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나 신앙 관점에도 어느 정도 틀이 배어 있어. 예. 근데 이제 일반 평신도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 거. 교리적으로 교육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엉뚱한 쪽으로 가게 돼.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인 것을 교회에서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리에 뒷받침된 것이 뭐냐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뭐 평신도한테 무슨 신학을 가르쳐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옛날 교회사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예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도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 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교육이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 정도는 교인들한테 설교 중에서 특별하게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한 건 더 좋지만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론에 관련된, 기독론에 관련된, 교회론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니까. 꼭 신학생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왜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교육에 정립을 해야 돼. 교육을 해야 돼. 양이 분량이 많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 교리가 확립 안 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왜 창조를 했으며 왜 아담은 범죄했을까? 또 그 범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일을 치러서 우리는 구원에 이루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임하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게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왜 이야기했는가? 이런 교리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살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리. 이 교리는요,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체도 다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엉뚱하게 만들어져 갖고 이단들은 교리를 더 중요시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힘이야 되니까. 그 교리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도 그네들하고 비추어서 본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들림 받아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끔 교리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면은 교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면은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간다니까. 그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예, 교리가 정립되면. 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죠. 복음이 복음으로 나가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교회에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야지. 비전. 자신감을 갖게끔 나아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그것도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쪽으로 교육돼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쪽으로 교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을 갖게 돼. 그러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니까. 평신도 교육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정립되고,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평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렇게 교육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요. 이렇게 교육되면은 교회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정립이 되면은요, 정말 그 교회가 아주 교리적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어 있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고 주 안에 거하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그 교회가 잘 운영되겠어요. 평신도 교육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이끌어가는 주제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회를 이끄는 가교 역할인데 평신도들이 그렇게 다리 역할을, 사회하고 다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자신있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간다 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 속에서 나아가죠. 복음. 예, 복음 증거. 복음 증거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교육돼야만이 평신도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교육돼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로지 일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을 전부 주 안에 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주 안에 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주 안에 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 밖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 예. 주 안에 들어오는 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 들어온 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지 주 안에 거하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 안에 거하겠습니까? 주 안에 거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영광으로 가는 자. 주 안에 가는 자는 영광으로 가는 자입니다. 예. 영광스럽게 가는 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예요. 사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구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며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왜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여기 다른 것들 많이 동반데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것이 이루기 전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로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왜? 주 안에 거했습니다. 이 죄인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육돼야 돼요.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저기 해석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맹용길 교수는 평신도 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도 교육, 교인들의 교육. 첫째로 방향 정의가 의미가 있다. 방향 정의라는 것은 정할점 급수위입니다. 방향을 급을 매겨서 방향을 등급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높은 것을 바로잡게끔 등급을 정해야 돼. 방향 내가 첫째는 방향을 정의시켰다. 등급을 매겼다는 이야기예요. 방향 정의는 바로 선악의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방향 전이를 알고 수 있어요. 맹용길 교수님은 신도들, 그러니까 교인들의 교육에 있어 첫째로 방향 정리의 의미가 있다. 방향 정리는 뭐냐면은 방향을 새롭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사문으로 한다면은 이게 정할정자고 등급이에요.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가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가장 먼저 따르는 것이 바로 선악 분별력입니다. 그것도 선악의 분별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잖아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내 속에 선악이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해가지고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이 항상 있어. 그래서 이 마음을 컨트롤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돼요.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악한 세력의 역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니까. 왜?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 누구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조상에서 씨를 받고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인했으니까 그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선 자체죠. 악이 없어. 선 자체. 심지어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내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조상의 씨를 이어받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온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항상 안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게 항상 있다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도전했어요. 불교의 예를 들어보면 열반에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고행을 하고 불타를 해서 열반에 들어야 돼요. 열반에 들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도 닦아가지고 열반에 들어야만이 마음이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돼요? 안 됩니다. 마음의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 그것은 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가 이렇게 선악을 먹은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셔야 내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되고 종교의 씨앗이 싹 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마음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언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내 속에는 항상 마음이 들고 하려고 한다니까. 암자에서 탁 앉아갖고 돌을 닦으려고 탁 앉아있어서 열반에 들려고 돌을 닦거나 앉아있어서 마음이 하나 되게끔 하려고 탁 앉아서 돌을 닦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머리카락이 날라다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머리가 활라당 깎아버렸어. 그래서 왜 깎은지 알아요? 머리가 바람이 날리니까 이 머리가 귀찮잖아요. 그리고 활라당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가 활라당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 사람들이 일단. 그리고 암자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려고 암자에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간 스님이 죽어갖고 해골만 남아있어. 그래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돌을 닦는데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풀려. 그러니까 한탄스럽게 해골박을 두드는 것이 목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꼭 그런 거는 몰라도 예화로 그래. 놀리려고 그런 거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여 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선은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요.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름으로 다스려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 영체하고 육의를 가지고는 우리하고 싸우면은 우리는 무조건 져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은 영만 있고 육은 없으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핸드컵이 있잖아요. 사단의 마지막 수술 모든 걸 죽이는 거예요. 모든 걸 소멸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죽음이라는 핸드컵이 있어가지고 사단하고 대적하면 무조건 져. 우리는 무조건 져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러가라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는 육이 없으니까 안 죽으니까 물러가라 하는 거지. 그래서 졸업해야 돼. 그쪽에. 졸업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소리가.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요, 예수 믿자마자 생기는 거예요. 전에 있었지만 그것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안다 이거지. 이제는 분별할 줄 안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마귀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별력이 강해지면은 은사가 따라요. 은사가. 분별력이 강해지면 이제 아는 거지. 눈으로 보여. 그러면 은사가 따라요. 눈으로 보이는데 은사가 따르는 거지.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맹종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신도의 교육은 첫째로 이 분별력을 확실한 분별력을 갖게끔 교육돼야 된다. 방향 전이를 해야 된다. 방향 전이. 똑바로 봐야 된다. 이거 똑바로 탁 봐야 갖고 분별력을 예수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마귀 사탄 대전 속에서 승리해버렸거든. 마귀 사탄의 마지막 술수는 죽음이에요. 모든 걸 소멸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버렸어요. 다시를 소망으로 소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다시금 소생해요.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게 중요한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런 역사로 가야 돼요. 이런 역사로 가야 됩니다.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즉 자신의 현 존재를 발견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믿음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정하게 된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6장 4절부터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는 스스로 청했다는 이야기, 스스로 내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일꾼이라고 내가 자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것을 견디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 있어요? 아이고 조금만 해도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편하면서도 안 해. 야, 진짜 왜 그런가 몰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 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인드로 나아갔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사실로. 그냥 오늘 성경 말씀을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고 읽어보겠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거는 이제 극한 상황,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어떻게 갔냐?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먹지 못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좌우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름 그랬고, 속이는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지 않고 같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자 같이 보나 사실상에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거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유명한 자다. 왜? 하나님의 자신 있게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니까 유명한 것이죠.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왜? 자신 있게 나아가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꼭 죽음과 같이 보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야, 모든 것을 가진 자래. 여기 보면은 전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했어요.
우리는 여기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참, 좀 성경적인 것을 한 가지만 해석하고자 한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여기서 무명한 자들이나 유명하고 그것도 극과 극이에요. 또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 있고 징계를 받은 자들이나 죽음을 당 이것도 극과 극이에요.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이것도 극과 극인데 여기에서는 아니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고 적어져 있어. 왜 사도 바울이 극과 극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왜 극과 극인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부유하게 하는가를 말했을까? 우리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고 그래야 돼. 부자이고 그래야 문맥이 맞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극과 극인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무명한 자거나 유명하고 근심한 자거나 기뻐하고 극과 극인 상태로 여기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많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고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명에서 그는 부자고라 하지 않고 부유하게 하고라고 돼 있어. 뭐가 부유하냐 이게 뭐가 부유하게 무엇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실상 부자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당신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해서 그네들도 너희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부유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유하게 한다. 부자는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성경 말씀 살펴보면은 부자는 바늘구멍에 들어가지도 부자가 천국 가는 모습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모습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해버리면은 그 문맥하고 맞지가 않아. 그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유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면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해야 돼요. 왜?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쁨이 넘치고 나는 못할 것이 없으니까. 왜? 뒤에 뭐라고 했어? 우리 모든 걸 가진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왜? 왜 뒤에는 부유하게 한다고 부자라고 이야기 않고 부유하게 한다면서 뒤에는 또 왜 해피하면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사도바울.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세상의 유혹을 이어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할 때 상대를 부유하게 할 수 있게끔 이끌어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주 안에 거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오로지 주 안에 거해야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정의는요. 부자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은 먹는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입는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행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또 가진 거 몸땅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어떻게 지 마음대로 다 가지냐고. 그거는 문맥상으로 맞지도 않아. 불가능하죠. 부자의 욕심이 한정이 없어. 가진 거 몽땅 다 가지려고 하는데 가진 걸 다 가지지 못해. 지가 어떻게 다 갖냐고. 이 우주 덩어리를 다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먹는 거 다 지가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는 거 다 그냥 아무리 부자라도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예? 어느 요리사가 아주 그냥 요리를 그거를 입는 거 다 한계치가 있어요. 사람의 그 욕심이 한계치가 다 보여요. 네. 불가능합니다. 특히 부자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잉태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 안에서 거하는 게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 그 한계치에 다 도달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면 시험 들고 넘치면 교만할까봐 딱 찰랑찰랑하게 역사해요. 그러면서 그 찰랑찰랑하게 역사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끔 부어줘. 당신도 축복받으십시오. 축복으로 명하느니 축복이 이루어지리지라도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아까 영적 분별력 속에서요. 영적 분별력 강해지면은 축복권과 권입니다. 권세지, 권세. 축복 권세와 치리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분별력이 강해지면 축복 권세와 치리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왜? 분별력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역사로 우리는 권세를 행할 수 있어요. 축복받아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면 물러가라 치료의 역사를 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근원이 하나님의 삶을 방향으로 지금까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다.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확실히 몰랐던 사람에게 그 방향으로 굳히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평신도를 위하여 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교육 체계의 설정과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둘째로 해야 할 책임을 느끼는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행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될까? 무조건 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목적이 앞에 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즉 신도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선 알고 경험할 때 그 존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을 해야 되는 강의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정체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자신있게 움직여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목적이 앞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셋째로는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더하고요. 우리는 바라는 충성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충성스럽게 가야 돼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나아가요. 즉 교회에서 알려진 계시의 내용을 신학에 정리해서 교육함으로써 복음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육됨으로써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다. 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견인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죠. 이것을 평신도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론적이나로 정리하여서 체계화해야 된다. 교육돼야 된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한다. 이런 내용은 앞에 지금 설명한 내용을 알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평신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교육이 없다면 평신도들은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역사해라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자신감이 떨어져. 계속적으로. 왜? 모르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내가 확신을 갖고 교리적으로 확신 갖고 믿음적으로 확신 갖고 내가 해야 된다는 확신 갖고 자신감을 갖고 나아간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뭐가 못하겠습니까? 존재의 의미의 해결 사명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신도에 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 비전으로 제시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있게 나아가야 돼요. 자신 있는 사람이 2명, 3명 모여서 일을 해봐요. 얼마나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 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은
그냥 한쪽에서는 그냥 반대 여론이 나가지고 아이고 안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목사님 욕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고. 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할 수 있다는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틀려갖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봐야 알지, 안 해봐서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알지. 안 해보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목적을 앞에 놓고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발자국을 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행동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래.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목적을 앞에 놓고. 그렇고 해서 나아간 다음에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진짜 못할 일이 없어요. 목사님이 대신에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기대치를 내려놔야 돼요. 너무 높으면요 교인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목사님이 기대치를 높아가지고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 거지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양. 목사님 목자잖아요. 그게 기대치를 높이 갖지 말고 그걸 현실에 맞게끔 탁 내려놓고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풀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한 단계에서 한 단계에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서너 단계 뛰어가면 1단계, 2단계는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경험해갖고 감사와 영광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에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진택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맺는 평신도의 교육 훈련에 주력해야 된다.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다. 교회는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훈련소를 교관으로, 목회자는 훈련소의 교관입니다. 신도는 군인이고, 그래서 무장해갖고 나가게끔 교관이 잘 훈련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한 3번,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에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